뒤에 있는 분하고도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늘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요사이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재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있다가 앉아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참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성경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앉아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회가 그냥 기도줄이 딱 잡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참 동안 씨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그냥 보겠다 그러면 말씀이 딱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한참 동안 씨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서두에 일부 예배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교회력으로 볼 적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도 미리 묵상하고 말씀을 보았던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항상 좀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말씀을 익숙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걸 듣는 게 그렇게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바쁘고 또 분주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만은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매일 성경 본문들을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최소한 너무 바빠서 나는 묵상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 본문만 읽으면요, 제가 볼 적에는 5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큐티를 안 하는 것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기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한번 얘기합시다. 매일 성경을 성실하게 합시다 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가 주는 교훈에, 지난주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는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의 신앙적 태도예요. 그 부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설교를 하는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이었을까? 자, 먼저 여러분에게 좀 답을 드린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드리면서 또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난 정말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삶의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 나는 그것을 정말 믿고 사는 신앙인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다윗의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신앙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막 칭찬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행하는 모습을 볼 적에 위협을 느꼈어요. 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수금을 탈 때마다 악신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의 마음속에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요,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그냥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금 타고 그 수금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다윗이요, 창이 날라오는 것을 보고 그냥 순발력이 있어서 얼른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때도 다윗은 막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살기가 등등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도망쳤거든요.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얼른 도망쳐야 된다고 하고 잘 남편을 포장해 놓고 잠자는 것처럼 우상단지를 침대 안에다 놓고, 그리고 남편은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때 아내의 그런 지략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거기서 붙들려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을 쳐서 나의 장인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어쩌면 좋은가 하고 걱정을 하죠.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지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하고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또 다윗이 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부하들이 가서 신하들이 가서 잡으러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막 감동이 되어져서 다윗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만든 성경 퀴즈대회에서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문제의 답이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나와 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라마 나요도 나왔죠. 거기 답이 그 하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마 나요에서 막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부하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화딱지가 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직접 잡으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에게도 임해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라마 나요를 피해가지고 마연 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또 도망칩니다. 근데 마온 황무지에 갔을 적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또 저기 있다고 꼬자지를 하게 된 거예요.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잡으러 가게 됩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는 정말 다윗이 힘들었어요. 거기에 그 지역을 뭐라고 나중에 명명하냐면 셀랏 하만느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분리하는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하나 놓고 이쪽에는 사울 왕의 군대가 있었고 이쪽에는 다윗이 피신하고 숨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도 아이고 하나님 뭐 하시나, 이제 나 죽나 보다 그러고 있던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전령이 하나 오게 되어져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지금 다윗 잡을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되고 나라가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은 아이고 다 잡았다 생각해 놓고 그러네 발길을 돌려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러 떠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 다윗이 거기서 구세일상으로 살아났던 것을 시편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왼수였습니다. 정말 사울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자나깨나 그냥 꿈속에서도 늘 나타나는 게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사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광야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인데 사울 왕 때문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면서 그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엔게디 황무지에 왔다가 굴이 하나 있길래 그 굴의 발을 숨기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사울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예요. 사울 이름만 들어도 넌저리가 날 정도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살려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루셨다면,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처리하실 거다.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살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더 앞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화시키면서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더 앞설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면 그를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그 부하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사울의 옷가지를 조금 벤 것 때문에도 마음이 찔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바른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앞서요. 그리고 내 편리할 대로, 내 좋을 대로 생각해버리고 해석해버리고 결정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가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졌던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인용합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과정들을 통해 신앙의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챙기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슴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서 3장 5절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범사에, 매사에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어도 그것을 만류하는 거죠. 또 앞으로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는 것 때문에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 가운데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때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좀 연결시켜서 신약으로 온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까 너가 손대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악인이 승승장구할 거요? 그러니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못 보죠. 내가 뭔가 보복을 하든지 내가 뭐 끝장을 내든지 뭘 해야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늘 믿음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고 나가게 되면 훗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잘했다. 와,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묻고 대답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2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았지만 23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가까운 지역에 하길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거기도 유대 땅인데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니까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멋쩍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대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일러주셨대요. 도대체 어떻게 들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릴라를 우리가 치러 갈까요? 그 백성들이 같은 동족인데 그 고통 속에 빠져버렸다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릴라를 치러 갈까요?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을 치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릴라를 치라고 하고 블레셋을 치어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지금 급급해 있고 블레셋과 또 전쟁을 벌여 치르게 되면 우리가 어디 있는가가 사울 왕에게 금방 들통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다윗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전쟁 혼자 하러 나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도망치는 것도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들으니까 너무 현실감이 있는 명분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이러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러고 나와 함께 있던 무리들과 부하들이 이건 될 일이 아닌데 어쩌면 이거 되냐고 나한테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들은 다음에,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또 한번 너희들 사정과 내 입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릴라를 치라고, 그리고 그릴라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릴라를 치러 가는 거예요. 또 멋쩍은 질문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현실과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뚱딴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러 그릴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리를 이끌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의, 선배들의,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수천 번, 수만 번이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상황이 왜 벌어져야만 합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묻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훗날 극단적인 한 인물을 든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이것도 답이에요. 마지막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전쟁터가 어디냐? 길보아 전투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나라가 대치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너무너무 사울 왕이 답답하니까 이 전쟁에서는 질 것 같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절호의 상황과 어떤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릴라를 구원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걸 알게 됐어요. 당연히 알죠. 그릴라를 구원했다가 블레셋과 싸웠다는 얘기가 사울왕의 귀에 들고 다윗이 거기서 엄청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들렸죠. 그래서 사울왕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도 그때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사울왕이 나를 찾으러 올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찾으러 온다. 너 잡으러 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릴라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 그릴라 백성들이 우리들을 사울왕에게 넘겨줄까요?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릴라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우리를 넘겨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야,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래서 다윗이 그 그릴라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신앙의 두 가지 요소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들을 내놓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경험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 다윗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주일날 성경책 펑펑펑펑 먼지 묻은 거 털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드리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생활하기가, 또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을 평소에 경험해가는 그런 축복된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